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잠깐 쉬고 오늘은 오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믿음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하는, 그래서 오전은 어떤 정의가 된다면 오후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그 JYP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예전에 가수였던 그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라는 걸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이제 서울 침례교회 이일의 목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대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올해도 하고 아예 그냥 교회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초대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좀 그렇게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분이 5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제 한 편당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시리즈로 걸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영향력이 좀 있어요. 젊은 분들이 그 사람의 이제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내가 복음이 받아들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수동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박진영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인천의 이제 모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분이 좀 가르치겠다라는, 박진영 씨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겠다는 듯이 그렇게 그 코치를 자신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분은 현재 인하대학교 이제 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회도 하는
네, 그런 아주 똑똑한 양반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서 박진영 씨 믿음은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수를 두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양극단, 완전 극과 극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 거죠. 예. 그렇게 밖에 대답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막 요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설명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든 능동적인 거든 믿음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한 그 양극단의 주장은 사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편을 나눠서 이렇게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살인, 집단 살인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두 가지로 구분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는 건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념과 신뢰라는 그런 두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좀 구분했어요. 신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념적인 믿음이란 나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는 그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나름대로 각자의 신념이 있는 거죠. 신념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도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자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념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대서사를 우리가 믿는데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웅장한 이 서사를 거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네? 어떻게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믿음에 대한 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좀 제가 막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성경을 이해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용감하게 아무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는다. 여러분 믿고 이 성경 내용 다 아시는 분 여기 다 아셔야 되잖아요. 믿었으니까 다 아십니까? 저도 다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믿음이 생깁니다. 12세기에 중세 스콜라 신학자 중에 캔터베리의 주교로 있었던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답하시겠어요? 잘 답하셔야 됩니다. 네. 믿어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기독교 저자 중에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기자였어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어떤 언론사의 아주 그 수석 기자로 똑똑한 양반이었는데 이분의 와이프가 이 사람의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아기 구렁텅이에서 자기 나름대로 건져내려고 아내를 계속 설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 먹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을 막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한 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 안에 희한한 게 그 예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신학자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사성 이런 것들을 자기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거예요. 사실은 참 되게 웃긴 거예요. 이분은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인데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를 때려 죽여도 그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믿음을 버려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만드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안 하면 내 10억 줄게. 믿음을 너가 포기하면 10억 줄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0억보다는 믿음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믿음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억이요? 흔들리는데요. 제가 믿음을 좀 내려놓으면 10억을 진짜로 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억은 정말 탐이 나는데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에 있는지 쓰레기에 있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으시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은 제가 살 수 있는데 그래도 10억을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설명하고 내가 설득시켜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겨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믿어라 아무리 때려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박진영 씨가 말했던 믿음이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웅장한 사실을, 이 위대한 서사를 여러분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하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비와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헌신,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배워가겠습니다. C.S.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할 때 신뢰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 좀 제가 좀 설명하자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은 거죠. 칭의라고 해야 돼요. 의롭게 된 사건. 그걸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건 뭐 내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도 요만큼도 감이 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칭의가 사건이라면 성화는 과정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한가 봐요. 네, 그죠? 역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건은요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어느 시점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에는 여러분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지 신뢰하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1장과 18장에서는 제 목소리가 좀 올라갔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구원을 그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은 거예요, 여러분.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야기죠. 그러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온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을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네? 이집트 병사들과 맞서 싸웠거나 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죠.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사라졌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던 인생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해야 하기에 믿는 자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험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시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훨씬 전에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결정해버렸어요.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첩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평가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우리의 시간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두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사망을 받아들일까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혹시라도 그냥 이삭 대신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겠어?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얻기 전까지 그렇게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겠지만 이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첩에서 얻은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죠. 반감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로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신뢰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은 구원이 칭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누리는 구원 성화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그 믿음의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구원 여러분 좋은 말 아닙니까?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어떤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누리는 구원은 어떤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 필연적으로 여러분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처럼 보여서 막혀서 동굴은 뭐예요? 막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굴을 뚫고 오셔서 터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내 믿음이 생긴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만사형통하겠다. 천만에요. 그런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이 그렇게 막혀있는 그 동굴과 같은 길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반대쪽에서 터널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런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한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그 자리까지 결국 끌어가서 그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결국은 끌어다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결국 끌고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